이 아침에 우리를 은혜 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자, 좋으신 하나님, 자, 은혜 가운데 은혜로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찬송가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은 시편 57편입니다. 57편.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서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 주의 사랑 감사합니다.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머무르게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야. 너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떠올리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뭅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며 하나님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내게 적합하게, 알맞게, 적절하게 해석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맞춤형으로 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선명하신 언약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이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열려있는 저희들 되기 원하오니 이 아침에도 큰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시편 57편 말씀을 가지고 신자가 처한 두 가지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전번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던 시편 56편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 많은 것이 57편입니다. 자, 지난 시간 56편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신자에게는 두 개의 현실이 있죠. 내 눈앞에 서 있는 두려운 사람들도 현실이지만 믿음의 눈을 떠서 보는 모든 상황과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존재도 분명한 현실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두 현실이 공존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두 현실이 공존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우리 모두는 이 새벽 예배에 나오는 많은 분들 대부분이 이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 봉사도 하는 분들일 겁니다. 제자 훈련하고 또 매일 말씀 읽고 묵상하고 심지어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할 겁니다. 성실히 교회 생활하면서 수년 혹은 수십 년을 살아오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하는가? 그렇게 하는 가운데 나는 신앙의 본질, 신앙의 정수를 맛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자, 여기서 신앙의 본질, 신앙의 정수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맥락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이 몸으로 겪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다윗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말을 2번 반복을 하죠. 그만큼 절박하다는 겁니다. 1절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아무 기도도 할 수 없게 될 때 이렇게 다윗처럼 짧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기도에서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다윗의 이 간구는 자기 자신에게 이것을 구할 자격,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드리는 기도라는 겁니다. 은혜가 본래 내가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낮아져서 낮아질 대로 낮아진 사람만이 이렇게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겸손해진 사람의 기도입니다. 자, 1절에서 다윗은 2차례나 피한다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면서 2차례나 피한다는 동사를 사용을 합니다. 다윗은 피난처를 필요로 합니다. 도망쳐야 하는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죠. 사울 왕이 장인인데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다윗은 지금 전국 방방곡곡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도망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은 한마디로 재앙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내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나게 되죠. 그것이 다윗이 말하는 재앙입니다. 다윗이 건짐을 받기를 바라는 상황이 3절에서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무엇보다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이 다윗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게 4절에서 더 자세히 이렇게 묘사되죠.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제 원수들이 가진 힘을 묘사하려고 다윗은 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윗은 마치 사자들 틈에 살고 있다고 느낍니다. 또 있죠. 불사르는 자들. 이 말은 불 사르듯이 소멸하고 삼키는 자들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몸에 지니고 있는 이는 창과 화살이고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그들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들인데 이렇게 사람이 무섭다라고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인생 중에 이런 현실을 비슷하게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현실에서 다윗이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영적 현실을 인식하게 될 때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다윗은 신자가 영적 현실을 인식할 때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지존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고 있죠. 그분께 부르짖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 모든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2절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비록 지금 다윗의 몸은 사울 왕을 피하여 굴에 숨어 들어있지만은 다윗의 영혼은 주께로 피하였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 있다라는 겁니다. 자,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어미 새가 새끼를 날개 아래 보듬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품으시고 보호한다고 고백하죠. 1절 뭐라 그럽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자, 이 표현은 출애굽기에 나오죠. 지성소의 속죄소 위에 있는 2 그룹의 날개를 연상하게 합니다. 자, 지성소 이게 속죄소죠. 저 사진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속죄소 위에 2 그룹의 날개가 있죠. 비록 다윗의 몸이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한 굴에 숨어 있지만은 그 영혼은
믿음으로 지성소 곧 하나님의 임재의 날개 그늘 아래 숨어 있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의 지성소를 침범하겠습니까? 다윗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이 재앙들이 지나갈 것을 압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갈 거죠. 그래서 다윗은 지존하신 하나님이 비천한 자신을 멸시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도리어 그분은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2절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저는 이 아침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간결한 고백이까지는 확실함은 놀랍습니다. 이 고백은 낙심과 절망 그리고 두려움을 한순간에 감사와 기대의 확실성으로 바꿔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은 자신이 처한 상황들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속성들로 향하죠. 3절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속성이 나옵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이 뭐죠?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속성으로 연결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도 이렇게 이해를 시킵니다. 4절, 5절의 연결을 이해할 준비를 우리에게 시키는 거죠. 다윗은 이제 연결되는 4절에 묘사한 대로 사자들 가운데 살며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자들, 불사르는 자들 틈에서도 평화롭게 누워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4절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사자들 틈에서 사는 다윗의 마음이 어느새 평안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절에 이 고백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이 이제 가능해지는 겁니다. 불안함과 두려움, 낙심과 절망이 사라지고 다윗은 어느새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고 높아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겪고 있는 이 상황으로부터 건짐을 받기 전에 이미 그의 영혼이 건짐을 받았고 그래서 자기 상황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을 만큼 놀라운 전환이죠. 그것을 이제 이어지는 6절의 고백에서 더욱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6절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누가 빠지죠?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다윗은 내 영혼이 억울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근심과 고통 가운데 다닌다는 말이죠. 원수들이 다윗을 그렇게 괴롭게 만들었고 이건 다윗이 몸으로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원수들이 다윗을 잡아 넣으려고 판 웅덩이에 스스로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웅덩이에 빠진 것은 결국 다윗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6절 하반중에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다라고 말한 것은 다윗이 악의 종말을 보고 있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자, 7절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라고 강조하며 말합니다. 확정되었다라는 말은 확고하다, 안정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확정된 마음은 다윗이 지금 몸으로 겪고 있는 현실의 재앙을 이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신자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으로 경험하는 승리의 증거가 뭐냐? 안정감입니다. 안정감, 안정됨이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요동하지 않는 것, 이게 성숙한 신앙의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확정된 마음 가운데서 이제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죠. 더 이상 다윗도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의 노예가 아닙니다. 자, 8절 뭐라 그럽니까?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검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광아라는 표현은 자기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존재, 자신에게 중요성과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가지는 영광이죠. 그리고 음악가였던 다윗은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송하겠다라는 겁니다. 또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밤을 새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멋진 찬송이 결론으로 나옵니다. 9절 10절.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 안에 가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온 세상에서 만민 중에서 찬송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그가 보내신 인자는 너무나 커서 하늘에 미치고 그가 보내신 진리는 너무나 광대하여 궁창에 이른다고 고백합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크심을 담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후렴구인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신자가 확정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감사와 찬송의 고백입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신자가 환난과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라고 오늘 본문은 교훈합니다. 그건 마음이 확정되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서 확정될 수 있습니까? 신앙의 본질과 정수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제 나누고 말씀을 묵상한다고 할지라도 정작 우리가 우리 마음을 주를 향하여 고정하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나이다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재앙들이 물러가고 고난이 사라지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절박하게 필요하는 것은 오늘 다윗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신자가 경험하는 복락이요 은혜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에 잠겨 살아가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그러면서 주의 음성도 듣는 복된 은혜의 기도의 자리, 기도 시간 되십시오.